2월 22일 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그 경계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독특한 한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구성이 참 독특합니다.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물과 같이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적으로 봐도 한쪽이 훨씬 월등합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구성 비율이 비슷했다면 서로 힘겨루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이례적이고 독특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건강했을 때는 유대인이었고 또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이들이 아프고 나서 건강을 잃고 나서 또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들만 모여서 생활을 해야 되는 딱한 처지가 되고 보니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이기 이전에 사마리아인이기 이전에 같은 환자로서 환우로서 서로의 아픈 모습 그리고 딱한 처지를 보면서 서로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이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다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쳐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딱한 처지를 보시고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은 이후에야만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던 그 길 중에 자신들의 몸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10명의 사람이 건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여러분 자신들이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이 10사람들 사이에 있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보니 다시 그들 사이에 하나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때 이 사람들은 깨달은 겁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깨달은 겁니다.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자신을 고쳐주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성전도 없었고 자신의 회복됨을 확인해 줄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이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성분과 혈통과 민족과 상관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용납해 주고 치료해 주신 고마운 분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이지만 그 외의 모든 순간들에서 우리 사이에는 또 사람들이 정해놓은 수많은 경계들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허물고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안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경계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경계들이 나타나게 하고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장벽들 하나하나 허물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상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 사람이 정해놓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하는 이 표현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서 상대방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이웃들을 함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